여러분, 나중에 때가 되면요, 제가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지금은 제가 바빠요. 지금 제가 일이 많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성전 건축은 때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진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정말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뭐가 정말 중요하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알면 그 다음부터는 삶의 질서가 잡힌단 말이에요. 삶의 질서는 제일 중요한 걸 딱 이렇게 기준을 잡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질서를 잡아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삶이 흐트러진단 말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하다. 성전 건축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은 정리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내 삶에 중요한 게 너무 많아져요. 성전 건축이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하냐. 삶에 가장 중요한,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느냐, 너희들을 해방시킨 목적이 뭐냐, 성전 건축 아니냐. 성전 건축에 너희들이 최우선순위를 줘야 된다. 신앙생활은요, 우리는 다 프로가 되는 겁니다.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프로는요, 목숨 걸어요. 그게 내 직업이에요. 그거 못하면 돈 나올 데가 없어요. 아마추어는요, 그냥 내 직업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취미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는 8절을 보십시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너희들이 직접 배우고 그 나무를 재료로 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재료가 이미 다 준비됐어요. 다윗이요, 다 금과 은과 철과 동과 나무를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 그들이 돌아와서 지었던 제3의 성전은 그들이 재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이렇게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나무라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의 삶의 그 정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성전 건축 재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편안한 환경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 환경이고 그런 고달픈 환경이고, 거기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고 학대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성전 건축의 재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최초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원래 회복되기만 하면 너무 멋진 존재예요. 너무 아름다운 존재예요. 세상의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존귀한 분입니까? 영광스러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신앙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런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이게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잖아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자, 이런 사건도 필요하고 저런 사건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사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게 다 필요해요. 이번 다니엘 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막 거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쓰기까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고난은 왜 이렇게 당했고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또 만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연단시키고 다스려서 그 강단에 세우시지 않았어요? 좋은 환경 가지고는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나 존재 자체가 너무 형편없는 존재라서 그래요. 형편없어요. 우리가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너무 교만하고 너무 탐욕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만 있으면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게 고난을 보내고 어떤 악한 사람을 보내고 그런데 왜 저런 사람 만나느냐 그렇지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안 깎여요. 안 다듬어져요. 성전 건축이 안 돼요. 성전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깎고 다듬어서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나? 내가 진짜 잘못 만났구나. 이런 생각 들 데가 없어요. 근데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말다툼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만 못된 게 아니에요. 나도 못됐어요. 사실은요. 내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자꾸 자기를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정말 모든 좋은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요 구원 못 받아요. 모든 사람이 나 위해주고 모든 가장 좋은 환경만 주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 되겠어요. 다 필요해서 이 사건 저 사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게 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다가 두꺼운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다 여러 종류의 나무들 다 써서 성전 건축을 해라. 좀 깨지고 다듬어지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라.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재료가 필요하다. 모든 환경이 다 필요하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그들이 지금 14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학개 선지자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막 외칩니다. 16년 동안 그들이 성전 건축 안 했어요. 그냥 다 손 놓고 집 짓고 있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성전 건축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쉽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음이 참 강팍합니다. 쉽게 말 몇 마디에 설득당하고 이러질 않아요. 말씀 좀 들었다고 해서 오늘 확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진짜 진정한 성전 건축을 하려면 여기 나온 대로 여기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공사를 시작하였으니 여호와가 감동시키니까 드디어 16년 동안 손 놓았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걸 가지고 취미가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걸려 있는 거예요. 생사와 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목숨을 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니,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두 번째는 8절을 보십시다.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너희들이 직접 배우고 그 나무를 재료로 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재료가 이미 다 준비됐어요. 다윗이요, 다 금과 은과 철과 동과 나무를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 그들이 돌아와서 지었던 제3의 성전은 그들이 재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직접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이렇게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나무라는 게 뭐냐면요, 너희들의 삶의 그 정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게 성전 건축 재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편안한 환경이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이고 힘든 환경이고 그런 고달픈 환경이고 거기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고 학대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성전 건축의 재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뭐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그 최초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사람은 원래 회복되기만 하면 너무 멋진 존재예요. 너무 아름다운 존재예요. 세상의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존귀한 분입니까? 영광스러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성전 건축이에요. 신앙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런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이게 다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셨잖아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자, 이런 사건도 필요하고 저런 사건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사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게 다 필요해요. 이번 다니엘 기도 이렇게 들으면서 어땠습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의 어떤 한 사람을 쓰기까지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고난은 왜 이렇게 당했고 그런 사람을 또 어떻게 또 만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를 연단시키고 다스려서 그 강단에 세우시지 않았어요? 좋은 환경 가지고는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나 존재 자체가 너무 형편없는 존재라서 그래요. 형편없어요, 우리가.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너무 교만하고, 너무 탐욕스럽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게 내 본질이에요. 그게 좋은 사람만 있으면 이게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 고난을 보내고 어떤 악한 사람을 보내고, 그런데 왜 저런 사람 만나느냐 그렇지만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내가 안 깎여요. 안 다듬어져요. 성전 건축이 안 돼요. 성전 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깎고 다듬어서 성전 건축을 해 나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나? 내가 진짜 잘못 만났구나. 이런 생각 들 데가 없어요. 근데 서로 부딪히고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말다툼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만 못된 게 아니에요. 나도 못됐어요. 사실은요. 내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자꾸 자기를 완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정말 모든 좋은 환경이 있으면 우리는요, 구원 못 받아요. 모든 사람이 나 위해주고 모든 가장 좋은 환경만 주어지면 내가 어떤 사람 되겠어요. 다 필요해서 이 사건, 저 사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게 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 올라서 나무를 가져다가 두꺼운 나무, 큰 나무, 작은 나무 다 여러 종류의 나무들 다 써서 성전 건축을 해라. 좀 깨지고 다듬어지고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이 되라,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료가 필요하다, 모든 환경이 다 필요하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자, 그들이 지금 14년 동안,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학개 선지자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막 외칩니다. 16년 동안 그들이 성전 건축 안 했어요. 그냥 다 손 놓고 집 짓고 있는데 어느 날 선지자가 딱 나타나서 성전 건축하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쉽게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마음이 참 강팍합니다. 쉽게 말 몇 마디에 설득당하고 이러질 않아요. 말씀 좀 들었다고 해서 오늘 확 변하지 않아요. 여기에 진정한 성전 건축을 하려면 여기 나온 대로 여기 대제사장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14절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전공사를 시작하였으니, 여호와가 감동시키니까 드디어 16년 동안 손 놓았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이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감동시켜 주세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나는요, 너무 차가워요. 나는요, 너무 강팍해요. 쉽게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게 안 나와요.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는데 참 교인들을 말 안 들어요. 어떤 데 낙심스러워. 내가 설교할 필요 있나? 설교한다고 눈곱만큼도 한 번 안 변하고,
이런 것 같아요. 선을 그어놨어. 나름대로 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선 한 발자국만 앞으로 갑시다. 절대로 안 움직여요. 어떤 때는 더 낙심돼요. 와, 저렇게 10년, 20년 설교 들으면 좀 움직일 마음인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낙심돼요. 왜 그래요?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이 감동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병들었거든요. 우리 마음이 강팍하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막 인간적으로 막 소리도 지르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움직이는 척 하는 건 있어요. 막 세게 나가잖아요. 막 갑시다. 안 합니까? 막 이러면요. 흉내를 내요. 근데 진짜로 원해서 하는 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나오는 걸 원하거든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감동받아서 기쁨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붙게 하시고. 이거 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 좀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한 마음 좀 움직여 주세요. 마음이 잘 안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한 20여 분의 그 강사 목사님들 통해서 더 이렇게 또 도전하고 또 감동시키고 또 흔들고,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더 나오게 하고 다시 움직이지 않았던 우리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감동으로만. 그래서 옛날에 에비 심슨이라는 옛날에 참 청교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흥분되십시오. 성령에 의해서. 인간적인 열심, 뭐 으쌰 이거는 오래가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 저는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120년 동안 어떻게 변함없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방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성령이 그의 마음을 계속 붙잡아 주었으니까 흔들림이 없었죠. 성령의 감동이 멈춰지면요, 사람은 그냥 냉랭해지고요, 돌덩어리 같아지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의 뜨거운 불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해요.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번에 하여간 다니엘 기도회 하는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에 책임질 기도하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저는 새벽에 새벽에 이제 혼자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때 참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물론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나올 때 또 뜨겁게 우리가 또 통성으로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친근하게 만나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고요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사람은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자꾸 변화되셔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내가 변화되는 건 힘을 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건 힘을 써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해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한 인격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팔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같은 사람이 곁에서 괴롭히는 것 같지만 구원 이루어가라고, 예수님 닮아가라고, 그 사람 아니면 안 변화되니까, 야곱에게 에서가 없으면 안 변화되니까 에서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람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